1965년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잘 모르지만 잠시 들어봤는데 첫 소절은 리듬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겋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네, 이 노래는 복음성가가 아닌 대중가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우리를 순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의미를 사전에서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고자 이스라엘이나 다른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흘러가는 나그네 길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계신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이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분명히 찬양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순례의 길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한 목적 또한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가운데 23편과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주는 의미가 그리고 위로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먼 거리를 혼자 갔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부인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분명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가는 길이 지금처럼 잘 뚫려 있는 포장길이 아니라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 대부분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숙박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길 가던 곳에 자리를 잡고 쉬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집에 두고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안도 좋지 않았죠. 도적들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도 힘든데 3번씩이나 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반드시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순례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고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다만 아직 순례의 길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자신의 재산을 뒤에 두고 험한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요소들을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지역마다 산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가까운 그 산당에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얻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기를 원하지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반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직 순례의 길을 가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순례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주님의 강한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수많은 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주장 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된 주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산들을 말한다는 주장이 저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넘어야 하는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실 이가 누굴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되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초월적인 그 존재를 찾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산들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절실한 심정을 느껴지게 합니다. 2절에는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르친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못 믿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도, 나를 둘러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보단 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셨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그 도우시는 방법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멘.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 성지 순례자의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날 때에 산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 길에는 정말 돌도 많고 정말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다리를 접지르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그 순례의 길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대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체 앞에 미래도 볼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위험한 돌이 내 발 앞에 있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6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기자도 시편 66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솔로몬도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발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십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의미는 그의 지켜주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분명히 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눈치도 없이 작은 거실에 방 하나 딸려 있는 그 저희 형님 신혼집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개월 정도 된 아주 어린 조카가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이제 저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침대에 눕혀놓고 잠깐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이 아이 한번 보고 TV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때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참 아이를 이렇게 안아본다는 게, 그리고 아이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 트라우마처럼 거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인 저는 졸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졸지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대상이 너라고 말합니다. 바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날마다 지켜주시지만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동일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은 반드시 순례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나 반대로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향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동일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그 순례의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는 나의 눈을 들어 내 앞에 있는 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에 부딪히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산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이 험하고 넘기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을 여전히 경험하지만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순례의 길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경험할 때, 그때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넘으면 만나는 험한 길과 산을 넘으면서 만나는 험한 길들과 그 가운데 있는 작고 크고 작은 돌들, 그리고 절벽과 또 사나운 야생 짐승들을 피하며 그 산을 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순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뒤로 하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의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지만 순례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는 삶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결단하고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순례의 길을 걸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혹시나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완전한 지키심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넘게 하시고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